6월 9일 사무엘상 20장 1절로 23절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무엘의 보호 아래서도 더 이상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자신의 최고의 보호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요나단을 찾아가서 사울의 진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살피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의 의중에 따라서 이제 다윗은 그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 든다면 이제는 안전을 위해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 부탁하는 모습이죠. 1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이제 사무엘의 도움으로 사울의 추격을 따돌렸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옷을 벗고 예언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 틈을 타서 다윗은 도망하여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호소하는 것이죠. 사울의 진의를, 사울의 진정한 그 뜻을 요나단을 통해서 알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에게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 앞에서 범한 죄가 무엇이냐.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 생명을 찾느냐. 라고 요나단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에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가 판단해 달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요나단에게 묻죠. 그러자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너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크거나 작거나 자신이 계획한 일은 비밀로 숨기지 아니하고 모두 나에게 말하는데 그러한 말이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로서 요나단은 그 도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맹세하며 말하죠.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생각해 보아라.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요나단, 네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나에게 은혜 베푼 것, 그의 갑옷과 칼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이죠. 그것은 은혜입니다. 큰 은혜죠. 자신의 왕권을, 왕자로서의 권리를 사실은 다윗에게 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 내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 그 일, 나를 죽이기 위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것만큼은 너에게 밝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슬퍼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지금 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 위험 가운데 있다. 위협과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단창을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에게 던지는 일이 이미 2번이나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죠. 4절에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라. 네가 그러면 어떤 것을 원하느냐? 너가 원하는 대로 하자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자신의 계획을 요나단에게 털어놓는 것이죠. 그것은 사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일 초하루에는 가족들이 매월 첫날은 모여서 식사를 함께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요. 식사를 함께 합니다. 월삭이라고 하죠.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것이 유대의 전통이죠. 마땅히 사울의 사위이기도 한 다윗은 사울의 밥상에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월삭, 초하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셋째 날까지 들에서 숨게 하고 그것이 이틀까지 월삭이 이틀 이루어졌다고 해요. 셋째 날까지 숨겠다는 것이죠, 들에. 그때 분명히 내가 자리에 없으므로 사울이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다윗의 행방을 물을 것이다. 그때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윗이 자신의 베들레헴 성읍으로 가기를 허락해달라 간청하였기에 내가 그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들의 가족에게 가서 매년제를 드리고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말이죠. 좋다. 아, 그렇구나. 알았다. 하면 이제 다윗이 평안한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무사히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 군대의 장관으로서 또 사위로서 사울의 식탁에 계속 앉을 수 있는 것이죠. 좋다 하면 종이 평안을 하냐. 그러나 만일 그가 그 말을 듣고 노하면, 화를 내면, 그렇다면 그는 나를 죽이려고 결심한 것이다. 결단한 것이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인자하게 행하라. 인자, 헤세드입니다. 내가 나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우리 앞서서 18장 3절로 4절에 여호와 앞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맹약했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심 앞에서 맺은 언약, 헤세드죠. 헤세드의 언약.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맺어지는 사랑의 언약. 그것이죠.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맹약하게 하셨으니 네가 나에게 인자하게 해라.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는 죄악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 죄악을 저질렀다면 그냥 네가 나를 죽여라. 이 자리에서. 그건 무엇이죠? 그것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의 중간에 서서 누가 여호와의 뜻을 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결백을 지금 요나단에게 주장하는 것이죠. 내게 만약 죄악이 조금이라도 발견되었다면 네가 너희 아버지 손에 맡기지 말고 나를 직접 죽여라 라고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죠. 너희 아버지에게 데려갈 일이 무엇이냐 라고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마치자 요나단이 답변합니다.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자 이제 요나단이 좋다. 그렇다면 사울 곧 나의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는 결심이 있는 것을 네가 일러준 방법대로 해봐서 만약 화를 내고 역정을 낸다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일러주겠다 라고 약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10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것이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 데에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줘 너를 평안히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러자 이제 내가 알려주겠노라 라고 요나단이 대답하자 다윗이 다시 요나단에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울이 경노하여 아주 엄격하게 그것을 생명을 걸고 그렇게 그것을 금지시킨다면 그것을 누가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너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들판으로 가자 합니다. 오라 우리가 들판으로 가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이제 요나단이 놀라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1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살펴서 너에 대한 의향이 밝혀지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만약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다면 내가 너에게 알려줘서 평안히 가게 하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내가 죽음을 맞는다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나단에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자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저주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울 곧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요나단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졌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확신하고 있고 절대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께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도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 사실 이것은 너도 이스라엘의 임금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나 다윗도 신뢰하는 것이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한 뿐이야.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이것도 역시 헤세드죠. 헤세드의 언약.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와 함께,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너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네가 이스라엘의 절대 지도자 왕이 되어질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안다. 네가 그 과정에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으로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 집에서 영원히 인자하심을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하고 인자함으로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 집에서 영원히. 다시 또 헤세드의 언약을 들어서 내 집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왕의 아들로서 요나단이 왕자이죠. 그러나 그 왕자, 현재의 왕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섭리 가운데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질 것이며 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지를 요나단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기에 나를 죽지 않게 하고 내 집이 끊어지지 않도록 네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언약하라.
언약은 언약인 것이죠. 막연히 이야기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맺을 때 여호와 앞에서 둘이 당사자가 요나단과 다윗이 맺을 때 그때 이제 이 언약은 여호와 앞에서 확실하게 지켜지는 것이죠. 16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의 집 대 집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가문 대 가문의 언약인 것이죠. 사울의 형제들, 그 형제들의 혈족들이 다 죽죠. 왕조가 바뀔 때 전임 왕, 이 전 왕의 일가친척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이고 그것이 관습입니다. 그럴 때 요나단의 집만큼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두고 그 앞에 보호받기를 언약하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요나단이 놀랍게 이렇게 그 언약에 끝맺음을 하는 축복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라고 요나단이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의 대적에게는 자신의 아버지, 부친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로 작정했을 때 요나단은 그것을 만류하거나 끝까지 그 죄악을 끊어내버릴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이제 요나단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불변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언약을 제한할 수도 없고 맺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철저한 믿음 위에서만 가능한 언약의 제한이요, 언약의 체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요나단은 바르고 정직한 그러한 인격이요 성품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요나단의 뜻이요, 요나단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보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요나단은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제 18절로 23절 요나단이 신호를 정하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으면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과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집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이제 요나단이 신호를 정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사울의 진위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너의 자리가 초하루인데도 비어있는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숨은 뜻이 드러나거든, 밝혀지거든. 내가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그러면 내가
화살을 쏘아서 그 화살을 주워오는 아이에게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라고 말하면 평안하니 너는 왕궁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요. 만약에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라고 말하거든 너는 내 길을 가라. 너는 이제 도망길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제 내 길을 가라 라고 이제 신호를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시기에 너와 나는 철저히 그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둘 사이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언약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인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을 쫓아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랍도록 신비한 요나단의 모습을 오늘 묵상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 안에 있을 때 그가 일국의 왕자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 겸허히 순종하며 다윗을 섬기는 이 갸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절대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